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는 왜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있다 이게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줄까? 우리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암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다 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정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해도 돌아서면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이 온통 잘 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완전히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체험 속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믿음이 더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흰솔산 기도원에도 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은사가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그분의 영이 오지 않으면은 욕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죠. 육신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대화를 통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믿음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영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야 하는데, 은사는 꼭 필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는 꼭 필요해요. 안 받아도 안 받으면 그만큼 경주를 하는데 나는 맨 뒤에서 쫓아오는 거죠. 물론 완주를 한다고 해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지쳐. 그래서 쉬고 머물고 또 좌절하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다 가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시간을 거쳐서 지금 두 번을 거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기도회로 아니면 대화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방언의 은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비밀 얘기를 하려고 때 아버지 내가 오늘요 막 이렇게 욕하고 뭐 해서 옆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 쭈삣쭈삣하고 못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가리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는 응답이 더디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회개하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 죄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 그것이 처리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없으니까 마음껏 주고 싶은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비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왜냐? 남이 모르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서 곳곳을 찾아다니며 나를 회개시키니까. 그래서 방언기도가 늘 방언기도 하십시오, 방언으로 훈련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내가 육신적인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를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는 것도 해결시키고, 옛날에 이것이 해결이 하는데 몰라서 지나갔던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인가 알아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훈련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 훈련이 있죠. 날마다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방언의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오는 것이 통역이라고 알려줬어요. 통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언과 통역이 오지 않으면 예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통역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역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시와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이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 통역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입혀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통전화가 주님과 나와 어떻게 된다고? 만들어졌어. 직통전화가 되니까 옛날에 전화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할 때 즉시 응답이 올 수 있는 직통전화가 건설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줬어요. 은사가 9가지 있는데 3가지의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분 속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되게, 우리가 믿음이 나약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근심 걱정이 있으나 내가 이런 은사를 경험했으면 절대 우리는 나약해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뭐를 알게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지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숨을 쉬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숨이라는데, 매일 우리는 숨 쉬는 삶의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향하여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고 정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365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작정할 때 조금 하고 시들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숨 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기도 생활은 365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작정 기도를 줬는데 저를 안 줘서, 하나님 왜 다른 작정 기도를 안 줘? 너는 365일 기도하라. 그때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셔도 말씀에 대한, 조금 이따 얘기 들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나 오랜 믿음 생활 속에, 즉 기도 생활 속에 성령이 조명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 깨닫고 알게 하셔 일러주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오잖아요. 귀 여겨야 되겠구나, 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하지 못했구나 여기고, 혹시나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과 비밀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방언 은사를 준다고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 내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나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그러다 보면은 방언이 와요. 여기 이제 학생들 수련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학생들이 죄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맨날 엄마가 열심히 앞에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벌어오는데 이 철을 넘는 중고등부 애들은 지금은 막 초등학교부터 그러죠. 비싼 옷 사달라고 하는데 메이크업 사달라고 한다고 그러고, 핸드폰이 뭐가 필요한지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 죄진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다 손들어 학생들이.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좋은데 뭐 때문에 그 누주 바르고 다니냐, 누주 호주만 있는 사람 손들어라. 제가 가서 참석해보니 그러면서 다 둔감을 하고 자기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바구니에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 왜냐? 학생들은 단순하고 순진해요. 우리 어른한테는 교활하고 때가 묻지를 않았어. 그러고 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방언 은사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단순해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벌어서 너희들 잘 먹이려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떼쓰고 옷 사달라, 돈 학원비 낸다고 하는데 내가지고 엉뚱한 거 하러 돌아다닌다고 그 죄를 다 끄집어내니까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나오니까 다 엉엉 울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기도시키면 회개시키니까 회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 아이들은 방언 받기도 하고 지혜를 오기도 하고 지식이 오기도 하고 영분 변호사도 가진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참석해보니 그러면 윤 목사님은 아이들만이 아니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은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믿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 방언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믿기만 한다고 그 사람과 은사 받아서 가는 사람과 똑같이 줄을 그어도 틀려요. 왜 틀리냐? 우리가 은사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이 기필코 어디를 가든지 끄집어내와. 그러나 은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조심스러워하지요.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도. 그러니 체험한 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때 왜 중고중부 때에 은사를 많이 주면 그때 때가 안 먹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쓰지 못해서 그냥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뜨거운 데 가면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경험한 자들은 너는 내가 피를 주고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은사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주의 피로 너는 내 것이다 칭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했어요. 세례 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꼭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아주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 애가 타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는 것은 자기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 병도 고치는 것은 다행이지만 또 은사, 치료의 은사 정말하면은 신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고치지 못해요. 다 고치는 사람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신의 은사 받았다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친다.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에는 하나님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막 사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아 나도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다. 그러나 함부로 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의정부에서 제가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고 어떠면 그분을 봤을런지도 몰라요. 고개가 돌아가고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때가 있었죠.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여기 있었지만 큰 도로 건너서 저 건너편에 사는 사람인데 수락산 거기가 수락산이죠. 아니 수락산 아니고 의정부의 급순산이 그게 도봉산. 응? 도봉산. 도봉산에 제일 기록원이 있대요. 거기를 그렇게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어서 저 밑에가 강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 거기를 내려가서 아주 답답하고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우리 교회를 봤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멤버들이나 들어가야지 하다가 매달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강력하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쪽을 쳐다보고 싶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손도 그냥 들고 들어왔어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거의 일주일 내지 8일 됐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불편한데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물었더니 동네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방언은사가 허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해준다고 갔는데 그 사람 아픈 것이 자기한테 다 와버렸대. 잘 들어봐야 돼. 믿음 없이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야. 목에 식구들 밥은 어떻게 해? 난리가 났대. 식구들끼리. 저 엄마가 바보 병신인데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치료할 줄도 모르더라는 거야.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목을 돌릴 수 안 되다는 왜 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믿음도 없고 내가 당연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정말 뜨거운 믿음 없이 함부로 손을 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사모하고 받고 싶기는 원하고 내가 온 것 같이 했지만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뭐 내가 뭐 어떤 은혜를 받은 뭔가를 아니까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불쌍해서 왔으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믿어야 된다. 본인이 믿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해결을 했지요. 하나님 건방진 거 용서해달라. 교만했던 거 용서해달라. 나에게 은혜가 온 줄 내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을 말씀을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고 해결시키지 못하고 건방지신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막 해결시키니까 이 사람이 울어요. 자기 속을 끄집어내니까 울어서 손대고 기도해줬는데 기도 끝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목도 돌아오고 손도 들어오고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기가 막히니까. 그뒤로부터 뭐가 생겨요? 이렇게 경험한 자는 겸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거룩하지거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경험을 해서 보게 돼서 일하고 주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사모하지요. 윤석전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손 얹는 대로 안진뱅이, 소경, 또 간질병, 위병 뭐 하는 사람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확고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믿음이 서 있어야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아픈 환자가 있는데 막 마음이 기도해주고 싶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세요. 가서 손을 얹고 하는 것보다는 회개를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본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실컷 한 다음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다 할 때에 하나님의 회개가 나온 뒤에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은사가 중요한데 고침을 역사를 체험하려면 회개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가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병도 붙들린 것에서 풀어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서 이렇게 사용해내. 병 치료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자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방언의 은사가 와 있을 때 이런 은사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뜨겁게. 병든 자가 왔는데 어떻게 오겠어?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냈잖아요. 너 이거 고쳐라 하고 보냈잖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을 인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와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언제 어떤 남 부부가 차 타고 많이 달리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분은 콩팥이 아주 다 짜그러들어서 이식을 하려고 해도 원 상태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없는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와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남자에게 걸렸습니다. 여기 와서 그랬죠. 남자 기억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낮에 2시에 왜 참석했던 나이도 젊지도 않고 중간인 부부들. 그런데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지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혹시 목회자의 가정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었다 했지만 툭툭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말도 못하게 병원에 들어가면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기도해달라. 지금 수술한다 기도해달라. 근데 저는 성전에서 그 왔을 때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2시 예배 많이 참석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치료된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알고 온 게 아니야.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야외 이렇게 전원교회가 오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만 듣고 감사하고 2시 예배를 인도할 때 이렇게 모니터지 않고 제가 할 때 그러니까 2시 예배를 자꾸 참석하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몸이 아파서 언제나 올 때 허였었는데 콩팥이 말랐어. 그때도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내가 이 능력이 있은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였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광고도 하고 기도하라고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치료받았던 일들. 치료되니까 이분이 고맙다고 많은 지금도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겠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거죠. 수술하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 가망성이 없어.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으니 하나님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원 고치는 은사가 중요하다. 나도 사모. 누구든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은사들이 옵니다. 너 병 고치는 신의 은사를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환자가 오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니 능력 행한 은사.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방언들을 말하며 하면서 능력 행함. 10절에 그랬죠.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 도대체 능력이 뭘까? 여러분들이 능력 행함은 뭘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다릅니다. 자칫 잘면 똑같은 것 같으나 아니요. 능력 행함 은사는 우리 성전 사도행전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귀신 들려서 질병이 온 거, 악한 영이 풀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 것을 능력 행함이라 하는데 사도행전 8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크게 합독합니다. 그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중풍병자가 그냥 내가 손이 마비돼서 오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갈 때에 많은 병자와 중풍병자들이 꽂혀진다. 안진뱅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육신적인 병인 것 같았는데 이게 바로 악한 사탄막이 간교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악령이 붙어서 생긴 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빌립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놀라우신 일을 행하잖아요. 또 한번 찾아봐봐요. 사도행전 19장도 가봐봐요. 사도행전 19장 11절하고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이거는 능력 행함, 바로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능력 행하는 은사는 바로 악한 귀신으로부터 온 병, 악령들에 붙들려 있는 병. 얼른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들도 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병들도 있죠. 귀신들이 갖고 장난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는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치료해야 돼요. 귀신을 다루지 못한다면은 그 귀신이 내한테 들어온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막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알아들으면 내 것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도 받아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악한 귀신이 나에게 내가 믿음이 없고 불안해하면 혹스러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사가 나갈 때는 막 손
떨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힘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도 치료했지만 김진숙 권사, 지금 권사님은 그 은혜 큰딸 치료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붙어서 그 딸은 대학교를 시험만 올라가면 떨어지고 공부도 1등 하는데 평소에 공부도 1등하고 공부도 잘한다는데 대학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를 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청양리에 은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름도 잊어버려 이순호하고 그 사람의 찬양했던 사람, 찬양 율동을 하던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상담으로 왔다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몸 찬양하러 교회에만 이렇게 몇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는데 그 청양리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김진숙이가 그 딸 때문에 딸이 뒷과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대. 그걸 봤다는 거야. 그 우리 교회 왔던 찬양팀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정부에 가면 시원소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묶고 치료하지 않는다. 아이를 손발을 묶고 하니까 아이가 겁나고 두려워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 가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 권사님은 목사님 딸 안 듣고 치료할 수 없느냐고 묻길래 그렇게도 하지요. 하나님은 꼭 와야만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온 게 아니라 저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재수하기 때문에 학원을 빠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학원을 빠지면서 치료받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시험 기간은 가까워왔고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는 가까워왔고 얘는 어떻게 수능 시험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 엄마가 찾아와서 그러는데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이 뭐냐니까 이은혜인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작정 기도를 40일을 시작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며칠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커팅을 치고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강대상에서 날마다 잠 안 자고 기도했죠. 그때는 은사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주의 일을 하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고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 해도 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알지.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가야지 모른다고 기도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막 내 입을 통해서 김준숙이 나오라고 방을 향해서. 근데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 그때 기억이 이제 많은 사람 됐지만 여러분 그 기억이 제 머리에 생생해요. 그래서 방을 향하니까 그 잠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잤는데 잠자던 김진숙 집사님이었죠.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기도하라고 시키고 나는 이 손이 그 집에 한솔 아파트인가 그래요. 그게 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나오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옆에 있어. 근데 그 한솔 교회, 한솔 아파트를 통해서 손이 뻗어나가는 손이 빠지는 것 같아. 이 지금 진동이 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 행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그때에 그것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붙들고 기도했지만 이분은 오지 않았잖아요. 딸은 오지 않고 엄마만 왔었는데 그렇게 손이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막 찾아가더란 말이에요. 손이 이렇게 막 그 집을 향해 찾아가면서 막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를 때인데 그 집을 향해 내 손이 쫓아가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그 눈을 향해서 손을 막 대는 거예요. 이게 팔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진동이 오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입에서 딸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 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쁘니까 뭐 저기 학원 하루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전에 잠깐 빠지는 게 기쁘니까 나왔다는 이 얘기에 너무 좋아서 딸을 데리고 왔는데 눈에 있던 귀신이 떠났더란 말이에요. 눈이 맑아졌더라고. 맨날 눈을 흐리고 사람을 못 쳐다보고 했는데 그 귀신 들린 눈이 싹 치료가 됐더라. 그러니 귀신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를 합격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했잖아요, 얘가. 근데 서울대에는 자기가 선생 되려고 갔는데 학비는 쌌지만 이 마음속에는 어쩐 일인지 몰라도 저 전라도 원광대를 또 시험 봤어요. 시험 봐가지고 거기 의사가 되려고 한의대를 시험 봐서 거기도 합격하고 여기도 합격했어. 얘는 다 좋은 점수를 합격했는데도 고민이, 예전에는 떨어져서 고민했는데 지금은 합격해서 어느 학교 가느냐고 고민했어. 하나님께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잘 알까? 너는 선생하는 타입보다 의사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전라도 원광대로 가서 저기 장학생으로 거기 가면 장학생 되는데 했는데 정말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가정교사 수학을 잘해서 영어를 잘해서 아이들 가르쳐서 얘는 학비도 돈도 안 들고 나중에 대학 졸업했는데 3천만 원을 모았더래. 아니 이런 얘기 다 했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진짜 지 엄마 아버지는 서울대 가기를 원했어요. 교통비도 안 들고 집에서 다녀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그것보다 이게 낫다 보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지가 글로 간다고 그랬어. 나는 그동안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재수해서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엄마한테 그것을 갚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돈 벌고 장학생으로 하고 가정교사 노릇도 이 아이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에다가 한의원 차려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가면서 하나님은 미적미적 치료하지 않냐. 하나님이 하는 것은 화끈하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뒤탈이 없이. 이런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행한 자가 아니고는 하지를 못해요. 함부로 했다가는 귀신이 달라붙어.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자를 수없이 많이 치료해서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주어지면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를 보면 뭐가 만들어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지. 그 사람 은사 받아 자랑이 아니야. 아 하나님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 더 좋은 은사가 있어요. 이제 영분별 은사. 이렇게 이제 지금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사, 영불명 은사. 영불명은 사탄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불별 은사예요. 이 영불명 은사는 성령이 강하게 조명하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에 끼우쳐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될 때는 실패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영분별 은사예요. 아 은사를 받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모든 은사는 여러분 속에 방언이 와 있기 때문에 9가지 은사를 주님은 다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날마다 한꺼번에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날일마다 기도가 성장함에 따라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영불번 은사는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 안 하지도 마귀 역사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돈 손해보지도 않아요. 그죠? 자 마귀가 쳐놓고 그냥 어려운 일을 벽에 만들 때 우리는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거 분별한다는 것이 우리는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왔으니 그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거는 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은사는 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은사는 필요하대.
육체는 맨날 이기기도 욕망이 어떻게 우리 육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은사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은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의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은사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똑같은 속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긍정적으로 된다고 막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의심하는 분, 불안해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 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어져. 성령이 그 안에서 믿게 만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뭐 하는지 같은데 본인은 믿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나를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믿어야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덧없이 주시는 거야.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막 믿어지게끔 끌고 가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어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특출나게 그것이 꼭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손해볼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아니다고 막 할 때가 있죠. 가끔 집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해 줄 때는 말씀해 주지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안 되면 어쩌지, 그런다면 하나님이 저를 쓰겠어요? 못 써요. 아이고 실수하면 어쩌지. 전해줄 것은 제가 전해주지만 본인이 선택은 본인입니다. 거기다 결부시킨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줬는데 본인이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은 확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안 들어. 그냥 들려오는 말로 시집으죠. 그러면은 총만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뭐냐? 그냥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속에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전해주는 자는 하나님의 대연의 입을 가지고 전해주지만 본인이 수용하지 않을 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고, 내가 이런 믿음의 은사들이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본인이 의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 하는 것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일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은 뭐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 상담, 나 불안해서 못해요, 진실로 일어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쓰겠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성남으로 부흥회를 갔을 때, 성남으로 부흥회를 갔을 때에 그들은 봉투가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름만 쓰고, 목회자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 뒤에 명칭을 하나도 다 빼놓고 이름만 썼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봉투를 가지고 기도해 줄 때 하잖아요. 그 봉투를 갖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쪽으로 빼, 또 이 사람이 이름을 이쪽으로 빼. 왜 그럴까요? 여기 뒤에 붙인 것이 써야 되는 사람을 안 썼거나 감췄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인데 자기가 목회자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름 쓰고 집사, 이름 쓰고 성도 쓴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이 다 나가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쳐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은 목회자님, 전도사님들인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일 의심스러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강대상에서 했잖아요.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말씀 끝나고 상담 받겠다고 방에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봉투에 이름만 가지고 그분을 상담하면 하나님 막 혼내는 거야. 분명히 여기다 목회라고 쓰고 목사라고 쓰든지 전도사라고 써야 하는데 영혼 살리는 일 안 하고 이 기분대로 한 그렇게 야단을 막 치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셔? 제가 알겠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이 얼마나 재밌는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 이게 바로 다 은사들이 주어진 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렇게 목회자가 가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럴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자야 본전이라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감사, 대도 손해보는 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믿음으로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믿지 못하면은 믿지만 말도 안 돼. 그죠? 우리 여기 원종호 집사 뭐 지나간 얘기지만 내 입에서 그만 아빠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현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뭘 그러냐고 바로 듣고 내가 돈 1억만 만들면 얼마든지 용자가 돼서 들어갈 수 있다. 1억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지나가 보면은 막 보험 다 해약하고 아까운데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랬대. 근데 또 그때쯤 지음해서 받지 못했던 돈까지 받게 기도하기 위해서 받게 하셨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1억도 못 가지고 집 샀었다고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진짜 그랬어요. 여기 본인한테 다 우리가 간증해서 알지만 젊은 40대가 이제 40대 됐나? 그 나이에 직장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뭐 13평짜리나 9평이나 15평, 24평도 아니고 39평이라는 거. 자랑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순종. 그 믿음 못 따놨어요? 한번 말해봐. 맨날 흔들어 하지 말고 그 믿음 갖고 집 샀는데 친구가 됐는데도 왜 그러느냐고.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겁내지 말란 얘기.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한번 가지면 경험했다면 그 예수를 품어야지. 그러면 절대 두렵지 않아.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라고 사건을 주면 고기나 밥도 안 먹는데 밥 먹으라고 내가 막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밥 안 먹으면 해결돼요? 잠 안 자면 해결되냐고 말해봐. 기도가 무기란 얘기를 일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믿음의 은사는 순종하면 놀라우신 일이 일어난다. 듣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움직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주고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순종해요.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리 하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과 지혜는 틀린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뭘까? 시간은 가까운데 지식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아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아시겠어요? 각 가령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 이 가정에 왔어요. 그 가정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줬는데 근데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의 원뜻을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야.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 원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의 말씀은 원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원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주는 것이, 이해되도록 풀어주는 것이, 원뜻을 풀어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은 뭐냐? 지식과 지혜, 말씀이 붙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원뜻이 의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의도와 이 말씀이 준 섭리가 뭔가,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지혜의 은사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른 빨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기도하라는구나, 그러고 말아. 또 어쩔 때는 이제 막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하는 말씀을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는 것은 원뜻을 모르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줘도 가서 뭐라 그래요? 그 원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정에 이 문제를 준 게 뭐고 이 말씀을 준 게 뭐냐고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 풀어집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구역예배 드리면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바로 원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풀어주는 거고, 지혜는 이 가정에 왜 이 문제가 왔고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요? 해결할 길까지 가르쳐주잖아. 방법까지. 이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해서 그런 은사구나 할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가서 풀어주잖아.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아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싶어 그런다. 회개하려고 그런다. 그 속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고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일러주면은 그걸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집에 그냥 가서 얘기한 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김수사 권사님이 정연이 학교가 멀어서 태계원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태계원에는 이 돈 가지고 돈 5,000원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가서 얻을 만한 집이 없다는 거야. 연립은 다 헐었고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 해놓고 세 번째 예배를, 이제 그 말을 듣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종원 집사가 그 소리를 뻘로 들지 않고, 그럼 목사님 원종아 부모 아파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억 만들면 된다고. 1억을 만들어 봐봐. 1억 만들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대. 그런데 그때쯤 받지 못하는 돈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다 기도해주고 받게 됐잖아요. 월급을 몇 달 빌렸던 그것을 향해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가격이 얼마에 나왔는데, 얘네들 다 잊어버렸어. 얼마 나왔는데, 우리 제다이 집사님은 아래층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금방 막 계약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돈 500만 원, 기억나나 몰라. 돈 500만 원 깎기 위해서 며칠 이렇게 조절하시더라고. 다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 500만 원 깎으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은 섬세하고 자세하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일에 경험하게 된다면은 절대 마귀에 걸리지 않아. 로마서 11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이 왜 이 문제를 주고 이 말씀을 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이런 은사들이 바로 지혜 은사라고 했는데,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신 원뜻이 뭔지를 알고 그 의도가 뭔 줄 알고 그 섭리가 뭔지 우리를 다 이렇게 깨달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없애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각가지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물론 9가지 은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풍성해서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불명 은사, 또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기도해서 충만할 적마다 매일 우리가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깨달으면 작년에 기도원을 가는데 올해 뭐 하나 또 가 하지만 내가 작년에 갔다 왔을 때 못 받은 은사가 이번에 가서 회개하면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풍성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 못 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떨 때 은사가 주인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금요일날 저녁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도 해요. 그러니 새벽 예배나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 예배 어떤 말 하나 읽고 그냥 딱 일러주지 않잖아요. 세부적으로 일러주잖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렇다 하고 그게 자도 아이고 많이 쪼크를 받죠. 새벽 예배 뭐하러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신목사님한테 뭔 1시간씩 드리냐고 10분 끝나고 10분 기도하고 하면 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야. 아니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길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막 너무 길고 뭐하다 했는데 자꾸 들어보면 이분도 본인의 말씀이 아니야. 성령께서 자꾸 일러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일러주라고 또 하고 또 하고 알을 텐데 뭐 이렇게 반복 알아들으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실증나지요. 오래하고 그러면은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받고 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성령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일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적용해보고 활용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떤 은사까지 와 있을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은사까지 와 있을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고. 여기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어디까지 은사가 와 있을까 궁금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골방을 찾아. 골방은 저녁에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는 얘기야. 주님만 그리면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첫째는 뭐부터 해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방언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문제든지 활용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조금 들어가면 통역이 와. 내 것을 알 수 있는 것다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인이 자기 기도가 무엇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통변을 깨닫게 하시면서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통변할 때 우리가 내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그랬죠. 방언 기도는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그런 게 오면 자기 입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는 이랬어요.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통변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거. 이 통변이 오게 되면 통역이 오게 되면은 예언이 나와. 죄를 회개하라. 또는 기도를 깊이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활용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런 회개하라, 기도하라, 뭐 작정 기도하라 이 방을 통역하면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해. 그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 아, 작정 기도하고 싶어. 금식하고 싶어. 이게 입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게요. 예언은 막 너 축복받은 이런 게 아니야. 내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치기를 원해. 그래야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 가면은 그럼 그때 이제 죄를 보여줘. 죄를 보여주느라 네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든가 아니면 네가 이것 때문이다 하고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했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날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지 않는데 형식이고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했어요 하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귀신도 떠나고 회개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데 이렇게 깊숙이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통변이 와 있으면은 감사한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그 기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은사가 안 간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갖가지 은사를 받기 위해 회개하고 자꾸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충만하면은 덧입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들을 자꾸 더불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이 필요할 적마다 쓰시고 싶어서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지 내가 요구한다고 이 은사 주세요 이 은사를 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9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아하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 활용한다는 것은 적용해서 내가 은사를 입혔는지 안 입었는지 알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경험이 되면서 믿음이 아주 풍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은사로 예수가 계시는 걸 체험하고 체험한 자는 어떻게 될까? 체험한 만큼 순종하고 체험한 만큼 누리고 살게 돼요. 삶이. 그거 자연히 아니까 아 이거 마귀가 쳐놓은 건지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거 발견하면은 안 하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사를 사모해요. 내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구하고 충만하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묶여있어도 자유함 있게 되고 묶여있다 해도 하나님은 묶여있으면서 우리를 자유함 주겠어요? 편안하게 줘요. 편안하게. 너를 고생하게 인생을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어려움 주는 게 아니래.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 네 죄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아하 내가 주님을 몰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 은사들이 없었구나. 이 은사들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이다음부터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남은 힘들어도 나는 힘 안 들어요. 늘 얘기했잖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막 죽을 것 같고 막 내가 못 살 것 같고 막 어떻게 사느냐고 막 낙심되고 그것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자만과 교만함을 못 내려놔서 그냥 창피함을 못 내려놔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예수가 오고 나니까 창피고 자만 이런 게 보이지 않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깊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남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쟤 미쳤어 이렇게 하지.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본인은 예수 만난 그 기쁨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한 그 신뢰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나는 저 사람이나 하지 나는 안 해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한 가지라도 해보면 여러분은 삶이 달라져 버려요. 삶이 달라져. 문제가 있는데 기쁘다면서 문제가 있으나 평안이 있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섭리대로 해결해 버려요. 너무 신기한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해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았다면 그 세계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비밀이 있대. 예수 안에 보화가 있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나는 예수 이름을 아무리 써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 이름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고 병도 고치고 물질도 주고 우리에게 질병도 고쳐주지요. 문제도 해결해 주지요. 삶의 기쁨을 주시는 이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는 건 아무도 여러분 몰랐잖아. 여기 자기가 그렇게 몇 가지 이렇게 되어올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돌아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지지그복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 그런데 그게 지지고 볶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만 기도는 응답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냥 뭐 하나만 놓고 이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 얼마나 많은 복받는 삶,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천국 가는 삶을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다 놓치잖아요. 이 은사들의 비밀만 알아도 은사들이 내게 주어져 사용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 수 있죠. 마귀의 두려움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이거 피해갈 거고 이렇게 하면 나 못 건드리고 다 알게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 얼마 안 있으면은 오늘은 50일 기도 들어가요. 왜 똑같이 날마다 365일 기도인데 50일 작정 기도, 40일 내지 열흘 50일 작정 기도에 이렇게 중심을 얘기를 할까?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녔던 날이 40일이잖아요. 그리고 10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내가 간 뒤에 너희들이 성령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 제자들을 다니는 응답이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흘 만에 오신 응답. 그래서 이 50일, 40일 내지 열흘 50일 기도세 응답을 경험하자는 얘기지 그때만 작정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서 부지런히 내가 이때 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내가 이때 이 기도해서 이 응답 받을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놨다. 그때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기도하잖아요. 누가 먼저라 누가 하자 말 없이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늘 저녁에 여러분 저녁시간 되면 나 때리지 않아도 교회 오잖아요. 여기 안 오면은 벌금 물으라 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안 갔다가 편할 것 같으나 편하지 않더라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잠 안 재우더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이러고 있잖아요. 깨달아 봐보세요.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을 듣고 은사들을 알게 되면 아까 그랬죠. 지식의 은사는 원뜻 말씀의 원뜻을 알게 해주고 기회와 그 깊이를 알게 하고 지혜의 은사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줬을까 의도를 알고 또 섭리를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 문제가 온 것은 뭐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듣고 오는 게 아니라 해결할 방법까지 주님은 가르쳐줘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다니지 마시고 이런 은사들을 덧입혀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이에요. 이왕 세상의 악한 시대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경제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육신적인 것은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각양 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얻어가지고 그 많은 은사를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며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돈독해 서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이렇게 각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마귀에게 져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은사를 입어 이 육체를 잘 길들여서 예수 안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식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사오니 꼭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도 각양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필요 적절할 때에 사용하고 영혼 구원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였사오니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사오니 저들이 믿음을 드리고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모든 자들이
은사가 충만하여 절대 악한 마귀에 흔들려 손해보는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